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그 어느 곳에나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중 전도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려 하면 어떤 것을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참 성도의 증거에는 세 가지의 요점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독립적인 중요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이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하고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조금 전에 했죠. 자기 자신의 독립성을, 나를 증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적극적으로 전함으로 전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 방법은 세례 요한에 증거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해야 할지 정말 모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하여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을 하면서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가를 살펴보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5가지 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원리들에 정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하는 전도 폭발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전도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의 친구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와 같이 우리 이웃들에게 관심도 없고 초연해 계셨다라면 한 사람도 얻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탄식하면서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이 식어져서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살아도 옆 사람이 누군지 그 식구가 누군지 몰라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다녀도 다 무뚝뚝하게 있지 웃으며 인사하는 얘는 극히 드물어요. 또 무슨 말을 하면 요새 꼰대라고 그러지. 이것이 다 뭐냐면 사단의 고등적인 전략인 것이에요. 대화가 단절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 웃는 낯으로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이웃들과 대화를 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상실되고 멸망해 가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들 가운데 친구로 활동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뵈러 왔는데 사람이 가득하고 그도 키가 적어서 무화과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 옆에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기쁨으로 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 개 사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하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체면이 있는데, 내가 누군데,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저 사람의 집에 들어가 한 영혼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자,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예수님처럼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겠습니까? 그 여인과 상종하며 긴 말을 하며 천국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마 외면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온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승하였다고 합니다. 온유의 특징이 뭐냐면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편견 없는 인생에 대하여 판단을 보류하는, 분별을 하되 판단은 보류하는 진정한 온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그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런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편견 없이 대하시며 기꺼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편견 없이 다가가시는, 판단을 보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다가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려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신자가 아닌 세상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 많은 사람들과 교제케 하세요. 세상 사람도 호의를 얻게 하신 것은 전도의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다. 기회를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혜와 호의로 사람 가운데 보내시고 사람을 우리에게 접근케 하여 주실 때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의 주도권을 잡고 친절하게 대하여 주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즉 대화를 이끌어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결과로 매우 중요한 것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한 이 말씀으로 그 여인으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말을 하게 된 것이 그녀를 좋은 분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하였던 것이죠. 즉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녀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마음에서 어찌 유대인이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유대인과 같은 사람의 부류로 나를 대우하는가? 아주 어떤 기분 좋은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호의 어린 관심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신 것이 그녀의 호기심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호기심을 갖게 한다면 큰 성공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일들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적절한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과 매우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한낮에 사람의 낯을 피하여 그것도 좀 동네에서 거리가 있는 곳으로 물을 길러 왔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이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일러주신 것이죠. 이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저 사람에 대하여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간구하셔야 됩니다.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죠.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거듭나니까 중생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그 당시 니고데모는 나이가 상당한 사람이었죠. 그 노인에게 새 생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말씀의 깊이, 높이, 넓이를 다 몰랐더라도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남이 우리 젊은 사람들의 내 생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인생들은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해요. 니고데모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저의 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와 같은 지혜가 열려주시기를.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생뚱맞게 동떨어진,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이 성경이나 교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문제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돈돈하며 사는 문제에만 몰두하는 사람에게 성경의 진리, 천국 등에 관하여 증거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간증을 하며 그들에게 전해주어야지, 그저 돈에만 몰두하여 사는 것에 저기한 사람에게 천국이 어떠니 진리가 어떠니 안 들려진다는 것이죠. 눈높이를 낮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좋은 소식을 강조하여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위안을 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방관하여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기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므로 그녀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지점에까지 오게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죄를 온유하게 덮어주실 때 위안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전도한다라고 그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일을 행할 때가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위안을 주며 초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합니다. 참으로 위로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죄를 폭로시키는 경우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시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모임에 가면 술을 권할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때 아주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씀,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마셔. 여러분, 우리가 술을 안 마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는 일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너는 술 안 먹고 나는 술 먹으니까 난 사람이 아니야? 야, 너 잘났어. 너나 예수 믿어. 첫 번째 생각이 그런 거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말하는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면 술을 끊어야만 내가 교회 나갈 수 있겠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장 크게 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난 죄가 많아서. 많이들 들어봤죠.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도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근데 나는 한참 의롭고 너는 죄인이니까 너 나와. 우리가 이런 어조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다 됐고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나 믿어. 이렇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죄감을 느끼게 하지 말고 예수 안에 평강을 얻도록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 사랑의 예수, 그분을 전해 주십시오. 우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죄감을 크게 일으키게 한다고요. 너 그러면 지옥 가. 와서 복음 들으면 알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 술 마시라고 권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술 마셔줄까요? 전도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말을 돌려서 하는 거죠. 아, 내가 옛날에 술을 네가 알다시피 잘 마셨는데 지금은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내가 술 마시면 지금 안 돼.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말을 돌려가면서 하라는 것이요. 그가 예수 믿고 나면 그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절대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먼저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 복음에는 죄인들을 위한 위안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즉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 여자가 결정할 차례인 것이죠. 내 앞에 계신 메시아, 이분을 내가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이분을 거절할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달려있는 것이요. 선택은 그녀에게. 우리의 증거에 있어서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면 우리의 증거는 온전한 증거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를 통하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정을 내리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책임을 네 자신이 갖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까지 나가지 못하면 우리의 증거는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내가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했으니 믿고 안 믿는 것은 네가 선택할 문제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친절하십시오. 둘째는 그들과 대화를 잘 이끌어 내십시오. 셋째는 그의 필요에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좋은 소식을 강조해 주십시오. 다섯째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든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신의 궁핍을 깨닫고 주여 나에게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하였고 그리고 대화를 조금 더 이끌어내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그녀 자신의 영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리고 그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20절이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끝으로 그녀는 자기의 동네로 들어가 자기가 받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려는 그 전도의 대상인 사람이 참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하기가 쉬운 대상이었겠습니까? 이도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한다고 그랬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의 가장 비참한, 그러나 그 사람이 세례 요한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 부흥을 일으킨 전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증거를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가 리빙스톤과 같은 사람을 전도하여 그런 위대한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 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 어떤 믿음의 사람을 배출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관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여 이 시대를 뒤엎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여호와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